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적개영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나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라.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누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몰려가서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예수님께 찾아온 동방박사 3명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고 헤로드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마태복음을 여러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약속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속대로입니다. 약속과 관련하여 우리 집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되게 좋은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동시에 근데 약속이 가장 쉽게 약속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셔가지고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들이 성인이 다 되었을 쯤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이었어요. 저도 제법 철이 들고 초등학교 6학년이나 한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누나들이 이제 성인의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아마 당일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당일인지 이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렴풋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으니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누나들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약속한 날이 돼서 짐을 다 싸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출발할 시간이 다 됐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이동전화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아버지가 연락을 주시지 않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누님 셋, 어머니 그리고 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오전이 다 지나갔어요. 오후가 되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으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슬슬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에 우리 자녀와 어머니에게 하셨던 일상적인 행동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어린아이 같은 분이라 약속을 엄청 못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버지가 안 나타나시니까 그게 다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하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설마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셨습니다.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기셨지만 진짜 이날은 엄청 화가 났습니다. 다 화가 났어요. 누나들은 원망으로 가득 차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제 기억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시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자들이 소리 꽥꽥 지르면서 우는 거 기억납니다, 제가.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엄청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도 하실 수 없었을까? 제 마음에는 그냥 목사님들 만나고,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약간 어린아이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어. 우리 집은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가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기억 못 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누나들도 잃어버리고 우리 집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빨랐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어떤 위험이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각자 도생,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엄청 열심히들 살았습니다. 우리 누나들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주유소, 무슨 카페,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옷 파는 장사 이런 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 주인이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큰 누나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이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너무 웃기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다만 약속을 못 지키실 뿐이야.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약속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두 사람,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들이 둘이 앞에 나와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언약식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약속을 반드시 포함해요. 나는 이 사람 한 사람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러잖아요. 약속. 그리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도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남남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의심받습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인간의 사랑으로 정말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담임 목사 이제 거의 10년쯤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전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성도를 신뢰할까요?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죠. 성도를 신뢰하기보다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목자가 되보시면 알 거예요. 아,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되는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네? 신뢰.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어기지 않는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 생전에 목사이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실망을 많이 주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시기도 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약이 뭐냐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분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대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대요. 그게 신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완성됐는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까 헤롯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바지사장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날카로워졌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위를 뺏길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왕이 하나님, 신이 점지해 놓은 왕이라면 자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왕을 찾고자 했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왕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동방박사들이 얘기 안 해주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하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나한테 안 오고 알려주지도 않고 가다니 왜 알고 싶어 했어요? 정적을 죽이는 것이 그때 왕의 습성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니까 빨리 죽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디 베들레헴 어디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살 아래의 아이들은 싹 다 남자아이들은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피신시켜요? 애굽.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피신되어 있을 때에 헤롯은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 땅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헤롯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예수라고 불려집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예언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평화로운 동화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해 성탄절을 보면 이렇게 예쁜 촛불에 아기가 그 위에 누워가지고 그걸 상상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평화가 임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 처절합니다.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지금 해산의 고통이 있는 부부가 쉴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으로 간 것이고요.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지금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동원령을 발효해가지고 계엄시대처럼 내 아이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위협, 그리고 죽음, 그런 공포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 순간이 예수님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고 막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약속대로라는 겁니다. 상황이 엄청 혼란스럽고 막 죽음의 공포가 있고 어둡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 어둡고 공포스럽고 죽음이 난무하는 그때에도 뭐가 관통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약속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여러분, 그냥 헤롯이 애들을 죽이기 전에 그냥 헤롯을 죽여버리셨으면 되는데, 그러면 애들도 안 죽고 괜찮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 약속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두운 밤중이었어요. 어둠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얘기해요. 헤롯은 유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한 시점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장 불안한 때입니다. 죽음이 막 난무하려고 하는 시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서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약속을 밀어붙이시는 분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미 과거에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도록 막으셨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과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가지고 헤롯 왕이 악해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그것을 결국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을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세상이 세월호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호를 엎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대로 다 모든 것을 행하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예요, 무. 그런데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역사를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역사는 죄로 점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벌어지는 이 악한 일들, 너무 힘든 일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조금 더 벌려고 더 많이 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에요.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헤롯 왕이 악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애들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계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위기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과거에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고 괴롭히고 자기 조금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착취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면면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불빛이 환해집니다. 햇볕이 떠 있는 저 밖에 여러분 촛불 하나 들고 있다고 그 촛불이 환합니까? 아니죠.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순종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밤에 일어나, 꿈을 꾸자마자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즉각적으로 요셉의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겠죠? 요셉의 마음이 엄청 절박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절박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지 뭐.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누구 말이든, 목사의 말이든, 옆에 있는 권사님의 말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적은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약속을 더 진하게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혼란, 진로가 막막해서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요즘에 한참 우리 고3들이 수능을 보는데 내 진로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시험은 봤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선택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막막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은 얘야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다.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거기에 들어있는 약속의 말씀을 내거 삼는 거예요. 오늘 3번이나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역사 뒤에 따라오는 해석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뒤에서 해석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방향 없이 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엄청 많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도와 같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 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지도입니다. 요셉의 이동은 말씀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요셉이 이동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일어나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그 순종을 따라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왜? 거기가 정체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여러분, 왜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렛은 천대받던 동네예요. 아주 저 시골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데서 자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은 못 배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네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활동하기 시작하자 나다넬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무슨 얘기냐면, 그 깡촌에서 어떤 위인이 나오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깡촌, 겨우겨우 살아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천대받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율법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명문 학교를 나오시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뒷일을 하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을 바꿔서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정체성, 새 이름을 주어서 환경까지 바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합니다. 이 환경이 바뀌길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동시에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왜 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안 보내주시죠?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저 미쳐버렸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 친구들한테. 나는 진짜 큰일을 벌였을 거예요. 교회를 뒤엎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오든가 목회를 그만두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안 보내신 거예요. 나를 바꾸십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저는 행복한 목회의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나사렛이라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약함, 상처, 연약함, 이런 우리가 가진 그런 나사렛과 같은 작은 그런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나사렛 예수가 되기 위해서고,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고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나사렛에서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역사의 어두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여성이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 베시아하고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벤스비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수용당합니다. 정말 잔혹한 곳이죠. 그 당시 나치 독일은 엄청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매는 기적적으로 간호사로부터 기적적으로 성경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동료 수감자들에게 예배에 함께 드리자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막 가려운 거예요. 막 몸을 막 긁어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그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에 벼룩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코리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의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벼룩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베시가, 코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따지면 이 벼룩도 포함되는 거야. 우리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기다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벼룩이 그 방에 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방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방에 벼룩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는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자유로운 거예요. 비록 벼룩은 자기들을 물어뜯지만 수십 명의 여인들이 그 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리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벼룩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였다. 여러분, 약속은 면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약속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요.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꼭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사렛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는 뉴스를 들어요. 이 눈을 뜨자마자
제가 뉴스 틀어달라고 핸드폰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뉴스를 듣기 전에 꼭 이렇게 외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약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것을 내 것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 찬양할 것인데, 결단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석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충성인이라는 것은,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경 쓴 장로라 그러면 절대 안 믿는데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안경 썼는데 자기가 장로라 그러면 절대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잎을 뱉었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계속해서 감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하고 찬양이 끝난 뒤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주는
주말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말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아침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부른 결단 찬양을 늘 순간마다 들으면서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충성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간절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